우리 오늘 수요 예배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갈라디아서 3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교정, 책망적인 그런 편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점과 율법과 언약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그것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4장 역시 이렇게 큰 뼈대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어떤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점들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럼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제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는 그 고등적인 진리, 지식, 이것들이 어떠한 원리로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의 배경적인 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 갈라디아인들은 이방교회잖아요. 근데 이방교회인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틀리게 애초부터 성령의 역사로 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왜 성령의 역사로 났냐고 하면 이방 선교를 전하는 바울부터 시작한 그런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선교사들이 이방 선교를 했을 때 율법적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부터 받냐면 성령으로 거듭남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함의 고백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교리들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성령 세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령으로부터 그 받은 그리스도의 도로 교회가 번성하고 변성함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죠.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잠깐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사이에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헬라 철학을 가진 자들도 시시탐탐 그 바울이 나가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나간 틈을 타서 이제 아주 이렇게 댐이 무너지듯이 빵꾸가 나듯이 터지듯이 갈라디아 교회로 이제 오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로 갈라디아인 교인들에게 독려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4장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말해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어떤 문제들에 바울이 직면했을 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세우겠다. 그 세우기 위해 내가 처음부터 해산하는 수고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갈 거다. 기다려. 준비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바로 그 전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왔다 안 오셨다? 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다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율법 이꼴 육체.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할게요. 육체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흘려보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산을 보듯이 말씀을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그 지나가는 산에 딱 잠깐 멈춰서 생각이라는 인지작용을 하면 그 산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들을 교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게 원리인데 헬라인들과 유대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부정을 하고 헬라인들도 부정을 해요. 다시 말해 기독교는 그 숱한 2000년 동안 어느 이론과 싸웠냐면 왜 예수님이 육체로 왔냐라는 이론과 싸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가까지 알게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본다면 육체를 속량하시죠. 그렇지. 육체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전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모든 내용의 컨텐츠는 결국 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으로 가겠지. 이렇게. 영은 뭐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 저쪽은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건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을 받던 사랑을 받던 지식을 받던 육체는 어떻게 된다? 육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철학이나 유대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통틀어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헬라적인 철학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냐 보면 육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헬라 철학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말고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초등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말씀도 육체로 받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헬라인들의 철학이나 그 유대의 율법은 육체를 통해서 받으면 그 육체가 지식적 사고로 인해서 그게 차곡차곡 성장해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적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육체로 받으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것들은 육체로 받으면 그냥 육체적인 현상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육체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육체로 받은 그 즉시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육체로 우선은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 교회에 나가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오는 그 순간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까지의 작용, 회개 작용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처음 믿은 자나 100년 된 자는 없구나. 20년 된 자나 10년 된 자나 그 초등학문이 딱 마지막 그 맥심점을 찍을 때 나는 죄인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셨어를 믿는 순간 우리한테 무엇이 생긴다?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형상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라는데 이 자라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초등학문으로는 자랄 수 없어요. 이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자라냐? 성령의 역사로만 자라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그 속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어느 정도의 초등학문을 겪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문이 율법적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초등학문이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 형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형상으로 난 거예요. 이 형상으로. 그래서 초등학문을 접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맨 처음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 갈라디아가 이렇게 이 정도면 성령의 역사로 이들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바울 선생이 그 사도님께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헬라 철학과 유대인들이 옴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자람은 스탑이 돼버리고 그 스탑이 된 만큼 다시금 초등 학문에 대해서 헬라 철학과 유대의 그 이론들과 교리들을 갖다 더 높은 교리들, 그 높은 교리들을 가르쳐 주니까 다시금 겉사람이 자라게 된 거예요. 겉사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금 어떻게 된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스템은 육체가 육체로 정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좀 그러니까 육체가 왜 육체로 오신 그 초등학문을 받고 또 육체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초등학문까지 배우면 더 이상은 우리의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에고라는 자아를 설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고가 뭔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지. 에고는 정신이 아니에요. 에고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럼 에고는 뭐냐는 거지. 그 에고는 원래 육체와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들어온 거예요. 육체는 원래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땐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각과 몸밖에 없었던 이게 생각은 육체가 아닌 게 아니라 생각도 뭐라고요? 육체예요. 이 상호작용이고 감각은 바디가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있었을 때 없었던 게 뱀의 유혹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어렵지 않게 선악과, 판단. 선악이라는 판단, 조금 뭐랄까, 프레임이라고 얘기할까요? 선악이라는 판단에 프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그 과일을 먹음으로. 그럼 육체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들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또 다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는 게 뭐다? 선악이란 에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육체는 누구의 말만 듣고 살았다? 에고의 말. 선악의 말을 듣고 선악에 따라서 너 오늘 일해. 그게 선이야. 그럼 일을 하고. 너 오늘 제사 드려. 그럼 그게 선인지 알고 제사 드리고.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이게 악인지 알고 제사 안 지나고. 그렇게 육체가 에고의 말을 따르면서 무엇을 못 듣게 됐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지배를 계속해서 육체는 뭐 한 거다?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체로 오셨냐면 그 에고의 지배를 받은 그 육체를 뭐 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바치는 대신 그걸 바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New body.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에 원래 창조한 그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들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제는 육체 같이 선악의 가치 판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육체가 마음 먹고 누구의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냐?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스탑되는 순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금 육체, 다시 말하는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는 또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초등학문이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와 아주 비슷해요. 그냥 앞뒷면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헬라의 철학이 하는 거냐 이론이 하는 거냐 경험이 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냐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는 에고의 지배를 받는 설교가 되는 거고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냐면 언어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까요?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로 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석균아 물 떠와 이런 건 그리스도의 형상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뭐 하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떠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겠냐는 거예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는 사랑과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아기 낳았을 때. 아기를 낳으면 부모들이 아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랑 무슨 얘기를 하고 살겠어. 아니 그 말귀 못 알아듣는 애한테 언어를 해서 이거 해봐 이거야 이래가면서 대화합니까? 안 해요. 육체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사랑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하냐? 아이를 길러요. 그럼 그 어린 꼬맹이가 엄마와 말이 통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부모와 그 속사람에 대해서 성장을 한 친구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 사랑이 성장한 게 보여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와 같은 엄마와 자녀 간의 사랑의 대화로 속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어른이 된 자도 어린아이와 똑같이 앵앵대고 자기 일 못하고 어수선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 막 그런 건 뭐냐면 속사람의 언어를 못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는 사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처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 저보다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처음 복음을 들으면 선교사님이 그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말이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너무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속사람이 깨어나서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 속사람을 자라는 그 속사람을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뭐 해야 되냐면 이끌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선교사님 스스로도 그 사랑을 힘들어 하고 내려놓고 이 목사도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성도들 많이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세울 거야 그래가지고 육체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사랑의 언어를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또 성장을 해. 그 성장이 말씀의 성장이 육체적 말씀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희생도 없고요, 헌신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이익적 조건으로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속사람이 커지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조금 잘못된 길인 거예요. 요 정도면 됐어. 성도 100명이면 됐어. 목사가 사랑을 딱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200명 더 중단해버려. 그리고 시스템으로 가고 그 시스템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은 무엇을 성장시킨다? 육체인 겉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씀이 된 거지 언어가 틀린 속사람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그런 언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어리면 겉사람의 언어로 그를 대하면 안 돼요. 아무리 판사 검사가 교회의 성도라고 해도 희생하지 않는 성도, 사랑이 없는 성도는 그 말씀 아무리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소용없어. 나중에 목사님 설교 비평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말이라는 언어의 육체적인 그와 같은 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사랑해주고 더 낮아짐을 보여주고 더 그리스도의 헌신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럭무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을 겉으로 봐서 지식으로 육체적인 그런 말씀으로 끌어나가는 걸 보지 마시고, 그건 초등학문, 죄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죄로 안 들어가면 되는 정도, 그게 끝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야지. 우리에게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이나 경험적으로 내가 막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그 경험을 이 겉사람의 육체로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막 엘리야가 저 불을 봐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엘리야의 불을 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고 나도 봤어 이거 못 해줘요. 정말 못 해줘요. 그건 그냥 육체로 전해드리는 거. 아 그랬어요? 우리 한번 더 그 불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깁시다. 이거밖에 못 해줘요. 근데 그걸 불 받고 와서 목사님이 그거를 못 알아주니까 아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도 없으신 분이야. 이래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불을 받았으면 그것의 확신으로 더욱더 어떻게 되냐?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중보해주고 헌신해주고 옥합을 깨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옥합 하나 깰 때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정말 제가 불을 받았구나 인정해주는 거예요. 옥합을 깨고 헌신해주고 사랑으로 바뀌었는데 당연히 그게 속사람이 변한 건데 인정을 안 해주겠냐고. 그러면 목사님도 그 사람과 사랑의 언어로 교통을 하게 되고 성도들도 그 사람과 사랑의 언어로 교통하게 돼서 교회가 점점 헬라의 철학이 들어와도 유대의 철학이 들어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어떻게 이방 교회들을 공략했냐면 육체로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면 죄진 육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죄진 육체는 죽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정수는 뭐냐면 영이 영으로 와서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한계는 뭐냐면 그들은 영생이라는 거 스올까지 사후세계는 알아. 사후세계는 아는데 사후세계까지 또 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들의 잘못이에요. 초등학문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초등학문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육체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로 못 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한 건 그거걸랑요. 육체가 변화되지 않아도 우린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걸 전한 거예요. 이 두 도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선교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육체적 고생하지 않냐? 너 정신적 고생하지 않냐? 왜 돈 다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뭐한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다면 안 그래요. 육체는 교정돼야 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속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육체는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변하는 속사람이라면 아 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그건 정말 잘하는 거야. 왜? 주님의 면류관이 지금 있잖아. 나는 이렇게 못해서 아직 내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내가 교정이 못 돼가지고 나는 이러고 갈팡질팡하지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주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들은 영적인 것만 해요. 육체를 부정해요. 이건 불교 철학하고 같은 건데 육체를 뭐하나 교정시켜.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 철학이라든지 불교 철학이라든지 헬라 철학을 보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있지 않고 자기들만 있는 세상으로 가가지고 육체는 잠깐 잠재우고 계속해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론들과 영적인 학습들을 갖다 가르침들을 갖다 나누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나라는 육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바디와 새로운 스피리트, 새로운 영으로 가는 거지 영만으로는 못 가요. 영으로 갈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겠어요? 그냥 가셨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도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믿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고 바울이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신학적 뒷받침을 한 것처럼 새로운 바디를 지금 이 순간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장될 때 육체가 따랐던 에고는 사라져 버리고 그 육체가 변화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뭐 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육체가 된 거예요. 아, 네. 저는 아주 쬐끔, 우리 선교사님도 아주 쬐끔, 여러분들도 아주 쬐끔 우리 육체는 변한 거예요. 아, 우리가 육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목회의 길을 걷지도 않아요. 선교사의 길을 걷지도 않아요. 우리가 육체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아, 어디까지? 십자가의 그날까지. 아, 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간다? 변화된 모습으로 new body, new spirit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저와 선교사님과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